요한 1장 1절 25절 말씀 공독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붙들던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빌로가 가에게 차례들어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나니 이는 각각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대왕 헤롯 때에 아비와 바늘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은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곧 우리 그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나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흘을 기다리며 그의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증거의 날이 다하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요한이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앞에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면 우리와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근데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그 보내는 주 앞에 오심이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는 분명한 사명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복음을 요한이 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좋은 소식을 바르게 영접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왜? 여러분도 이제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내가 이 일을 행했는데 그 일이 인정받으면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은 대가를 받게 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도 일을 했는데 예수를 보내기 전에 요한으로 일을 했는데 그 일을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이 보내심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죠. 근데 요한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고 요한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도 주 앞에 선자라는 걸 알지 못하죠. 그건 주님도 모르는 거죠. 그 요한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회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분입니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사역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자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 보내시려고 하신 그분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포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를 보내시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나를 구원할 분이 오실 거야 라는 소망만 있으면 안 되고, 그분이 이분이야 라고 소개하는 분이 여러분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의 사역이에요. 그 사역이 여러분 이루어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영접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를 주목합니다. 이런 사명을 가진 자인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리고 그 약속의 이루심의 이미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야만 하는 거죠. 물론 구약에 다 약속되어 있지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이뤄가는 하시는 그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기 전에 주님이 누구며 그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세례 요한상에 보내시는데 그 약속하신 주신 말씀이 구약에 있고, 그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져서 세례 요한을 보내서 행하신 사역 자체, 그가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말씀으로만 오는 거예요. 요한이 직접 오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영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이렇게 바르게 이야기되면 복음을 바르게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의 은혜를 입는 회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와 부활이 우리 성도님에게 이루어질 것이며,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길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남과 그 사명에 집중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길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요한을 보내시겠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믿고 아는 것, 그리고 요한을 보내심으로 무엇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받게 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밝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메시지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첫 번째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글을 쓰기 시작한 사람이 많은 것과 누가 글을 쓴 목적이 기록되어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젖을하려고 수술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별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나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근데 여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부정확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적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해준 그대로 내력을 젖으라고 작성했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기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이루어질 사실이 아니고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게 되면 이 요한을 누가를 통해 주시는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우리한테 중요한 메시지인데, 자, 이미 이루어지는 사실, 세례 요한의 증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탄생과
복음의 선포 그리고 십자가 부활과 승천 이럴 때까지 이 목격자 된 사람들을 그 일꾼들이 전해준 그대로 이야기를 완전히 정리하려고 착수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 젖을 하려는 의미가 아니고 정리한다고 써 있습니다. 원어에는. 자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들었어요. 많은 사람의 목격자에게. 그걸 들었은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저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다 들어서 그걸 여기다 기록을 하는 것이 이제 여기 정리한다고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록자일 뿐이지 저자는 아닌 거예요. 자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소설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전기는 아니잖아요. 자, 나도, 즉 누가도 모든 시작부터 정확하게 살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들어서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작부터 정확하게 살펴서. 자, 그 이유는 뭐냐? 그렇게 전해진 말씀들을 정확하게 알고 충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이유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데오빌로 각하가 전해들은 이야기들, 그 말씀들은 더 정확하게 알고 충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럽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우리가 받는 복음이죠. 지금 그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더 풍성하게 여러 가지 이해들을 얘기를 할 때 뼈대만 딱 얘기하면 그 내용이 없잖아요. 뼈만 있으면 살도 있어야 되고, 그죠? 거기에 살아있는 생명이 넘치는 생기도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근데 뼈만 알려줘.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아 그런가 보다 그 정도 알지? 그게 진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은 10년 안에 예수님이 구원자 돼 그거 하나 가지고 구원 받아요? 뭐 어떻게 왜 구원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셨길래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이거 전부 알아야 하잖아요. 아주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 거기에 그 말씀 이 복음서 안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로 7절 말씀이죠.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 시대의 제사장 24반열 중에 8반열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제사장 가문인 거죠.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들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찾아볼 흠이 없어. 그대로 하나님께 해드리는 거짓없이 이 계명과 이 규례를 지켜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쓸 수 있는 길이 열려져요. 근데 완전한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요. 그 행하는 자에게. 여기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다르게 하시죠. 자,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으리니. 이들은요 이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라 칭한 거예요.
이 의는 율법의 의이고 구약의 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의로움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의 자식이었고 두 사람 나이가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는 아이가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아이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라면 그는 사명자일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다윗과 같은 사람은 8형제 중에 막내였는데 선택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사야 같은 경우는 뭐 이세라 불의에서 이렇게 나오지만 근데 다른 그 당시에 그런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다윗은 선택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 그런데 어렸을 때 그의 삶이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받은 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드러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 사람이었던 거죠. 자, 야곱과 에서처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선택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한은 이미 보내시기 전에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등장하고 그를 통해서 그의 가문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사명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 사가랴가 그 반열대로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요한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8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의 반열대로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더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사가랴는 그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 직무를 수행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반열의 차례대로 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다. 아론의 자녀들은 아론의 모든 직계 자손들은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됩니다. 그게 너무 많으니까 다윗왕 때 돼서 그 제사장들을 24반열로 나눠서 봉사를 하게 하는 거죠. 이 반열 가운데 4반열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나머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24반열로 나눴어요. 그 사람 중에서. 그래서 본 반열에 족장이를 붙여서 그대로 존속시키게 되었다. 그게 역사적인 거예요. 다만 6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때만 모든 제사장이 참여하도록 했고 각 반열의 반열이 1년에 2차례씩 한 주간 동안 할당을 받아서 성전에서 봉사를 하게 합니다. 자기 임무에 충실한 제사장들은 한 주간의 봉사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사가랴로 그런 때였다.
사가랴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했습니다. 그 분향하는 시간들은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시간에 백성들은 그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무도 모르죠. 사가랴 혼자 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주의 사자가 그에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 섰습니다. 분명히 그는 천사였습니다. 사가랴는 주의 사자를 직접 보는 것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놀라며 무서워했을 것이 분명하죠. 여러분, 낯선 사람만 봐도 조금 그런데 주의 사자가 왔는데 그 성전에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한 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했습니다.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그때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드렸던 거죠. 아이가 없으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하나님께 아이를 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드렸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러면 젊었을 때 아이를 갖게 되면 정상적인 거잖아요. 사람이 주신 기능이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주셨네 이거 구분하기 쉬워요? 구분이 안 돼요. 그죠?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하나님께 기도 드렸다는 그 들으신 시간이 나이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때가 된 거죠. 그 천사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너의 기도, 즉 사가랴의 기도가 들려왔다. 거기에 주어가 없죠. 누구한테 들려왔어요? 주님께 들려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함을 들으셨고 바로 여기에 주의 사자, 즉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가브리엘이었습니다. 주의 사자는 요한에 태어날 것을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어남도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이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기쁨을 주는 자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 성공할 인생이죠. 세워지는 인생이죠. 사람이 태어났는데 있어나만 한 사람이 되면 그건 자기 자신에게만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잘 먹고 가다 잘 먹고 살았다. 그냥 끝이죠. 사람이 태어나지 않은 인생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불필요한 인생이죠. 분명하게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한 그의 사역, 그렇게 사람, 자기 가정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사람, 그의 사역은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될 것을 이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태어남이 사람에게 기뻐함이 되었으면 참으로 그는 하나님의 큰 사명과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것으로 끝이라면 주님 주시는 사역이 없는 거잖아요. 15절 말씀 보시면 상반절에 보십시오. 그는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주님 앞에서 행해야 할 큰 사명이 있다. 요한은 주님 앞에 큰 자, 즉 출중한 자, 뛰어난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나중에 인정을 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라고. 동일한 거죠. 세례 요한은 주 앞에 큰 사명이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가진 자는 자기 삶을 바르게 잘 살아야 돼요. 그는 자기 자신이 지켜야 할 일이 뭐냐? 그를 지켜야 할 생활 방식은 포도주나 독간술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독한 술은 시케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시케라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아닌 재료로 양조된 것입니다. 이 술은 독한 술입니다.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 독주와 포도주는 나시린에게 금하는 음료수입니다. 나시린의 삶을 살 것을 일부죠, 일부. 전체가 아니고 뭐 삭도를 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죽은 자 시체를 만지한다 이런 말씀은 없죠. 일부 나시린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살았잖아요. 그는 또 영적으로 준비를 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 사역자는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사역을 하면 안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다 그 전에 사역은 온전한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후에 사역은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완전케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성령 충만함 받은 자의 사역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 자손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 사역이에요. 회개를 외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 땅에 기복을 전하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그 세상의 정욕에 있으면 끌리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에서는. 그건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그걸 죽이실까요? 했을까요? 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역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자의 사역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회개를 외치면 여러분은 복받은 자 하셔야 돼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요. 말씀을 받은 자의 사역은 회개시키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되어 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제사를 받는 회개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회개죠? 회개입니다. 회개를 시키는 것은 성령 받은 자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 복음을 듣고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는데 같이 슬퍼하지 않고 여러분 동질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신앙들, 하나님 앞에 동질성이 없는 신앙들, 여기는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앉아있고 그렇게 삶을 살고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받아야 한다고 외치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멀리합니다. 찾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게 하는 사역, 곧 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역.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즉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었어. 이게 들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방향이 잡혔어. 그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여러분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회개의 길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안 돌아오고 그대로 있다? 그럼 아직 시작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겠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잖아요. 주의 길을 예비 안 됐는데 그 길로 오시겠어요? 없잖아, 길이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와요? 그러니까 요한이 전해주는 말씀이 길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님 오시는 길. 할렐루야. 여기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 바로 그 사역인 거예요. 그는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이런 사역을 하겠다. 어떤 사역? 아버지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온다고 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서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아버지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다. 네. 자,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과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는 사역과 더불어서 그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어떻게 돼서 돌아오느냐, 예비된 백성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 가는 거예요. 이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가정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자식에게 마음이 그대로 가서 그 자녀에게 아버지가 가진 심령을 전해줘요. 이게 통로가 없는 거죠. 자,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들이 그대로 여러분이 전해지면 이게 돌아온 거죠. 이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마음이 움직이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했을 때 움직여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게 깨달아지면 움직여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자식에게 가서 그 마음이 돌아서게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심령이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마음을 찌르듯 하는 그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 그리고 그 두 가지 사역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는 사역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은 다 구경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체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보면 요한의 도를 따랐던 사람들은 창기와 죄인들이었다는 거죠. 못나고 사이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겸손하게 영접받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지만, 그걸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앞에 무릎 꿇지 못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와서 그 낮추는 자리에 세워주는 사역을 했을 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은 엘리야의 영과 능력, 권능을 가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심령이란 말은 영이라는 뜻입니다. 푸뉴마예요. 심령이라고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 하나님의 영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가 했던 사역이 어디서 했어요?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는 사역입니다. 회개 사역이죠. 그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사역까지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 불이 내려오잖아요. 주님의 보혈로 씻어져 죄를 태워버리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여름의 죄가 다 사해져. 거기까지 열었어요. 그것이 이제 엘리야가 드린 제단인데, 그 제단이 드렸던 엘리야의 그 영이 요한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돌아오게 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능력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떤 복음을 전했어요? 살아서 천국하는 복음을 전했죠. 왜? 엘리야가 스스로 승천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회오리 바람으로 불말과 불씨를 타서 올라갔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는 이미 천국에 속한, 살아서 천국 가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 복음을 이제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천국에 가실 때 승천하시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엘리야의 복음이 결국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갈 때 세례를 주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의를 이루는 거다. 그래서 구약의 의를 받아가지고 세례 요한으로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그 의를 완성시켜서 여러분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천하시는 거죠. 그리고 영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런 사역이 이 엘리야의 영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왔던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어디 끝을 가려고 그래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사가 천국 가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엘리야에게 주셨던 요한, 세례 요한은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과 능력을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걸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들어와야 돼요. 심령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는 말을 듣잖아요. 자식은 그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얘기하면 그 영접을 하잖아요. 연결이 되잖아요. 끊어졌던 거예요. 영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거스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는 사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들어가느냐?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이 곧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비밀인 거예요. 회개가 된 사람은 주님 받으시고 회개한 사람은 주님 받을 수가 없고 회개가 비밀이에요. 사탄은 어떻게든 회개를 못하게 하려고 방해합니다. 기도할 시간도 뺐습니다. 기도를 하면 회개를 할 테니까 회개하면 자기들이 못 이기잖아.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을 뺏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게 저것도 못하게 성경도 못 읽게 세상 걸 바쁘게 해버리면 사탄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못돼서 거기 가서 설명해봐도 소용없어요. 이 땅에 이루지 않으면. 여보세요. 주를 위해 세운 백성, 회개가 돌아온 백성들, 이 사람들이 비밀이에요. 이분들이 예수님을 초청을 받은 거죠. 여기에서 선택을 받아야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게 로마서 하는 얘기예요. 선택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도 안 하고 어떻게 선택 받는데 초청하는 거 안 받고 어떻게 선택에 들어가요? 여러분 보니까 구원이 얼마나 멀리 떨어진지 아시겠죠? 여러분 기도하는 생활을 안 하면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은 것만 회개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는 기도 못했다고 회개만 해? 그게 무슨 기도야? 기도를 해야지 회개가 되는 거지. 자, 요한이 전해준 말씀을 듣고 돌아온 자들이 주를 위하여 예비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온 자 중에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셔야 돼요. 이렇게 아버지 마음을 자식에게 주는 것은 아버지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자식이 된 그 마음이 있죠. 부모들은 그게 있어요. 어릴 때부터 조금 태어나가지고 자라서 저기 커야 되는데 저 녀석 어떻게 자랄 건가. 그런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자, 살아서 정말 훌륭하게 잘 자라서 좋은 그런 자식이거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돌아오게 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거스르는 자는 불순종한 자를 가리킨 여기서는. 이거 말만 바꾸면 돼요. 불순종하는 자예요.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슬기란 말은 이게 의인의 슬기라는 뜻이 아니고 의인의 사고방식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사고가 바뀌었다 하는 것은요,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고가 예전처럼 똑같이 예수 믿기 전부터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다. 전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천국에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도 들어간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이 행함이라니까 율법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행함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럼 마음부터 돌아와야죠. 마음이 돌아오려면 사고가 돌아와야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계가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심령 안에.
그래서 의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으로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가 의인의 사고방식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야. 근데 이제 요한의 그 말씀을 듣고 사고방식이 탁 회전을 한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요한의 사역이에요. 오늘 우리가 요한이 전한 말씀을 듣고 이 의의 사고를 얻어낸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찾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이야 자녀에게 가는 것처럼.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일을 행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요한의 사역이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나중에 또 계속 나오죠. 자, 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들은 사가랴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보십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나이다. 아멘. 자, 이건 참 그렇습니다. 사가랴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다고 믿음을 고백을 하면 자기도 쓰고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믿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사가랴가 주신 말씀 중에 천사가 말하기를 사가랴 두려워하지 말고 말라 하시고 너의 기도가 들렸다. 하나님께 들렸다는 거죠. 자, 이러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사가랴는 어떤 생각을 해요? 아, 내 기도가 하나님 들으셨구나. 내 기도가 들렸구나. 하나님께. 그럼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너무 분명한데 천사가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네 아들의 이런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는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대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사가랴에게 필요한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그 기회에 그러한 말을 해야 할 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걸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자기 중심적으로 딱 서 있으면 아무 말 못하죠. 사가랴처럼 이런 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가버리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 자신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그런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란 말이 써 있어요. 성경의 원어에는. 우리말에는 안 써 있어요.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당신이 그렇게 말했지만 난 모르겠단 말이에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아요. 불신하는 말이죠. 이렇게 답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그는 젊었을부터 자녀가 없었으니까 나이가 먹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집 이제 하나님 아이 주시지 않으려나 봐. 않을지도 모르겠어. 기도는 드리고 있지만 왜? 시간이 많이 젊었을 때 빨리 주셨으면 그런 말이 않고 하나님 주신 거네. 그럼 또 뭐 자기 마음도 또 키우겠죠. 젊은 시절에. 그렇게 하겠지만 나이가 많을 때까지 안 줬으니까 하나님 주시지 않을지도 몰라. 이쪽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거야 지금. 불신이. 그럼 여러분 이 말씀으로 받은 그 은혜면 그냥 아멘이 되죠. 근데 불신하는 심령이 안에 있으면 아멘이 안 돼요. 그리고 먼저 뭘 봐요? 자기 환경을 봐요. 나의 심령 상태를 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자기 중심적으로 듣고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사가랴가 그런 사고를 가졌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여러분도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왜 안 못 살아가는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이유가 그거예요. 자신은요 이미 늙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를 믿고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보다도 이제는 자신이 늙었어.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우리는 이제 아이 갖기는 틀렸어. 라고 이미 패배의식을 가지고 불신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셔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진작에 하실 텐데 그분 나에게 안 해주신 것 같아. 안 믿어져. 그래서 자신의 신체적인, 자기 안의 신체적인 생리적인 조건을 봤을 때는 이미 끝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미 진 거죠, 신앙이. 그렇습니다. 사가랴에게는 이 신체적인 생리적인 조건이 더 중요하게 느꼈어. 늙었다고 하면 더 강조를 하잖아요. 사가랴에게는 그것이 더 크게 보였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가랴는 자신과 아내 엘리사벳의 신체적인 생존 조건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천사는 사가랴 말 듣고 그렇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대로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알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한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천사가 말하기 시작하여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자신의 소개죠. 말하는 자가 누군가를 모르면 안 되죠. 누가 말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사가랴가 말씀을 드렸던 제 천사는, 제 사자는 천사장인 가브리엘이었습니다. 그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너에게 말하라고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보십시오. 좋은 소식을 전파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 받는 자가 좋은 소식이 되면 좋은 소식이죠. 받는 자가 좋은 소식이 아니면 좋은 소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소식인데 사람이 좋은 소식이 아니야.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응? 여기 좋은 소식을 전파하다, 유앙겔리조를 사용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여 이렇게 됐죠. 함께로 온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주 앞에서 행해야 할 세리원의 태어남과 그의 사명은 매우 중대하고 중요하고 주님 앞에 행해야 할 큰 절대적인 사역이에요. 그것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소식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요한에 태어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주의 계명과 모든 계명과 규례도 힘없이 행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이 좋은 소식을 주지요. 그가 불신을 가지고 말했을 때도 가브리엘 천사는 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하셔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바라보지 못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믿지 않은, 즉 가브리엘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리에 사가랴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도록 했을까요? 불신하면 그만둬,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계획이 아니죠. 응? 네가 안 믿으니까 나는 안 할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에 의해서 비틀어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죠. 불신하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입니다. 불신을 가졌기 때문에 불신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선포해야 됩니다. 불신한 자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말은 계속해야 됩니다. 승리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말하지 마라 그런 말을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러니까 벙어리를 되게 만들어야 되지. 아예 말을 못하게 하면 안 하겠죠? 말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야 돼. 그게 불신자예요.
불신자가 말을 해서 온갖 더러움을 다 쏟아내고 자기도 그 더러운 그 죄악의 더럽힘에 그대로 자기가 덮임을 받는 거예요. 신앙의 말은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선포하면.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죠? 내 영이 기뻐하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죠?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죠. 불신을 하면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고 해치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가랴에게 말할 수 없도록 그 말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한 이거니와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불신자는 말씀을 듣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능히 말을 못해야 된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날까지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루어지면 이제 자기가 할 말이 없죠. 그때는 말을 해도 되죠.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방해할 수가 없잖아요. 요한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방해를 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은 선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불신의 말은 입 밖에 끊지 마십시오. 악은 모양이라도 만들지 말라 말씀합니다. 사가랴가 불신을 해도 하고 말을 못한다 하고 해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으니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 사람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걸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불신의 말을 밖에 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은 자신의 내면과 생각을 강화시켜서 불신을 더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능히 말을 못하게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근데 내 갖고 내가 말하는데 당신이 뭐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을 계속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불신의 말을 밖에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거 금하십니다. 백성들이 바라본 시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2절, 21절,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사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징후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고 있고 사가랴는 성전 안에서 지체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은 호기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놀라는 호기심이에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불신하는 호기심이 아니고 놀라는 호기심. 그래서 사가랴를 기다리면서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놀랍게 여겼다. 호기심을 갖고 그 무슨 일이 있었을까? 분명히 뭔 일이 있었을 것 같아. 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드디어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백성들에게 말을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가 안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았다. 그것도 백성들의 시각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이 아니고 백성들의 시각입니다. 사가랴는 몸짓으로 뜻을 표시를 했지만 그냥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그는 벙어리 된 그대로 잊게 되고 말았다. 하나님께 가브리엘 전사를 통해서 전해준 말씀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전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우리의 그 불신한다고 하는 한다고 하면 그 원하는 일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할 것이다. 그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실 거라 했으면 여러분의 불신과 상관없이 할 거예요. 이미 결정이 떨어졌다고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뻥치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준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우리는 준비를 안 하고 있었네.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들어도 알지 못하는 말씀, 미련한 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사 가브리엘 말을 듣고 이제 이 사가랴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니라 하더라. 아멘. 자, 이리고 잘 보셨어요. 이 말씀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 자기 고백이죠. 물론 엘리사벳은 잉태를 한 것은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남편과 같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신체적 생리적 기능으로 아이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잉태가 된 것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사가랴에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고 요한이라 할 것이라는 가브리 천사를 말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잉태한 것을 알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잉태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잉태한 것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민망함, 이게 어떤 일이야? 남편은 말을 못하고 왜 무슨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래, 말을 못하는 거야. 이게 부끄러움이에요. 자기 부끄러움. 나중에는 자기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이제 없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게 부끄러움이었어요. 숨어 있는 것이 그거야. 그래 5달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행하셨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엘리사벳 자신의 주님께 관심을 받는 날에 이루어진 그 관심을 이제 지금까지 주시지 않으셨는데 이제 관심을 받고 주목을 하시는 날에 이렇게 행하신 거다. 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 없게 하려고 라고 자기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 엘리사벳 고백은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계획과도 상관없고 하나님이 알게 주신 어떤 사명과도 상관이 없는 오직 주님께서 나를 관심을 주목하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행하셨다.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받지 않고 자신에게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났을 때는요, 그들 자신은요, 그 자신이 지금 생각하고 살았던 삶에 맞춰서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거였어? 몰랐던 거죠, 아무것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00%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전혀 사람이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금을 가져오든지 그러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다 관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행하신 겁니다. 사람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 방식이었어요. 넌 나만 의지해. 네 명치를 의지하지 마라. 응? 나 의지하면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거야.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 그거 주시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하게 이해를 했으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되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어. 알지 못했네. 그러면 자기 생각,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전혀 다른 목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돌아가게 하는 그 놀라운 사역, 주의 백성을 예비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거 상관없는 해석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한테 비롯된 것입니까? 사가랴를 통해서 비롯된 거잖아요. 사가랴가 믿음을 가지고 그대 이루어지이다라고 했으면 엘리사벳도 그에 따라가지 않았겠어요? 전혀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이 없이 응답받고 자기가 만족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주고하는 응답이 아니잖아요. 엘리사벳에게는 사가랴는 받았지만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관련은 신앙이죠. 자, 그렇게 되면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 없는 신앙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계획하신 것을 위해서 주 앞에서 큰 자, 출중한 자, 뛰어난 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는 자, 나시린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는 광야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들어보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태어날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은사를 나타내서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그런 걸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 사역이 일어나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다 복음 전해서 사람들 돌아오게 하잖아요. 3,000명의 영혼들이 돌아왔다, 세례를 받았다 그날 돌아오게 하잖아요. 능력해 하는 게 중심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그것을 다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큰 교회들이 그걸 그만하고 사람들이 인식이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게 회개에서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물어보면 다 몰라. 당신 십자가 부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이루어졌습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뭐 권신찬 그 교회를 아니잖아요. 응?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몰라요. 성령이 충만한 자의 모습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길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관계 회복을 시키는 일을 그 길로 나가게 하는 것, 바로 그게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세운 자라는 걸 믿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하시고 이루셨던 그 사역,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오늘 우리의 교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벌써 우리 교회에 와 있습니다. 회개가 외쳐지고 여러분을 돌아오는 사역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있어서 한치도 틀림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요한이 있고 요한의 태어남이 가족이 분구되는 뿐 아니라 주님 앞에 행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 이것은 요한을 통해서 하는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앞에서 일을 행하는 자, 바로 그 사명자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요한을 보내셔서 하나님께 구원의 사역을 펼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 종들도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 길을 찾아서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요한을 보내시는 사실 앞에 여러분도 진실하게 엎드려서 주님의 구원이 우리 10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